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전혀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고 내가 사단에 잡힌지를 모르고 사단에 잡혀서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 희한해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 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거 들었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뛰었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게요. 말씀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때부터 한 번도 내가 교회를 따라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열심히 살고 공부 많이 하고 성공했는데 왜 실패하느냐 이 말거든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모르고 영이 죽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성공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루셨다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알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하나님 몰라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망합니다. 두 번째 위복된 뭐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이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죄가 사망이 왔다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막 선행을 해보고 수행하고 해죠. 죄 절대 안 했습니다. 이런 목욕해가지고 수십 번 해도요 죄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원죄가 절대 해결 안 돼요.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허물이라 그 자범죄라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모르고 막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게요 귀신 생기는 그게 조상의 죄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제물을 내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버렸다. 십자가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자이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십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해서 우리 인간이 재앙 맞아요. 이 땅에 잘 살다가 오늘 재앙 탁 오잖아요. 못 막아요. 왜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이거든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 해결을 받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리스도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 몰랐는 거고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한 가지 또 몰라서 그래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불행을 주는 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다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만 믿지 눈에 한번 영적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영적 사실이잖아요. 선사도 눈에 안 보여 영적 사실이에요. 인간도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사실이거든. 근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망가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잡혀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죄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단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다 묶였어.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점해야 되고 구대해야 되고 결혼해도 그냥 결혼할 수 없어요. 궁합 봐야 되고 이사해도 날짜 봐야 되고 그렇게 한다니까. 마귀에 잡혔어.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귀한 이 병이 온다니까. 그런 가정이 막 불난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무너져요. 전쟁하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압니까? 막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쟁하고 싸우게 하고. 우리 집안이 맨날 싸웠거든요. 하면 한 번씩 싸운 것 같아. 우리 할머니 술만 드시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면 집안이 맨날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게 망할 징조예요, 이게. 근데 그거 체질이 있어요, 그게. 봤던 그게 나는 안 그래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어요. 늘 싸워요. 늘 안 맞아요. 가정이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에서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서로 옳다고 막 싸우잖아요.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감이 가정 공격에서 그렇다. 악한 영, 눈에 안 보여 사탄, 마귀, 귀신이 공격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단을 잡혔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착한 사람 아닙니까? 착한데 나는 마귀에 눌려가지고요. 맨날 저녁마다 악몽 꾸고 있다니까. 늘 낮에 있어도 불안했어요. 마음이 안 평안했다니까. 내가 마귀에 눌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인생이 안 돼요. 나는 하는 것만 안 되더라고. 농사지도 안 되고 안 돼요. 직장 가도 안 돼요. 한 2달 있다가 나오고 2년 있다가 나오고 안 되더라고. 누구한테 내가 잡히는 거예요. 마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눈에 안 본 마귀. 그게 나와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를 공격해요. 민족과 시대를 딱 공격한다. 이 마귀가 잡히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렸다 하죠. 마귀의 권세를 깨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집안에는 마귀,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박살냈다니까, 박살냈어요.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신나야 돼요. 참 마음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마귀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서 지옥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 끝나. 모든 문제 해결. 오늘은요, 우리 RTS 주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날이에요. 어제부터 오늘 이틀 동안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광고를 안 해서 한번 여러 번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준비 안 했겠지만 한번 눈치챈 사람 할 거죠. 이게 오늘은 무슨 날인가. 렘넌트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신학생을 키우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다. 우리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를, 목회자를,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누구처럼요? 엘리사 같은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런 엘리사 같은 제자 한 사람 세우면요, 이런 하나님이 세워요. 엘리야에게 너 대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했거든요. 너 대신 할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다니까. 자기가 응답이 그거예요. 시대를 바꿀 때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붙잡았는데 우리 교회가 참 응답을 우리 교회가 응답을 진짜 받아들이는구나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교회 수준이 부교육장 모실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부교육장을 모셔야겠다. 아까 유수봉 전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왜요? 교회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현장을 위해서. 엘리사 같은 제자가 필요하다. 근데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언제자꾸 보니까요, 오늘 진짜 렘넌트 주일, 이 RTS 주일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냐,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 가신다니까. 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진짜 축복의 시간표구나. 우리가 할 수 있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고 그걸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담았으면 오늘부터 담으셔야 돼요. RTX 신의 학상 놓고 복음 가진 지도와 미래 살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 딱 신학상을 보낸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렘넌트의 미래예요. 저는 특별히 많이 기도한 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 렘넌트 출신 지도자 정말 전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엘리사라는 언약을 딱 잡고 제가 유수봉 전사님 콜했어요. 만나자마자 우리 교회 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몇 달이요? 요즘 한 달 만에 왔나? 한 달만 딱 결정하고 와. 그렇다니까. 부모도 막 허락하고 목사님도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당장 다음 주부터 데리고 가래. 목사님 막으시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봤어. 데리고 가라.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 생각. 부모님 마음 속이 상했나 봐. 참 힘들었나 봐. 그럴 때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응답은 달라요. 이거는 RTX를 넣고 오늘도 기도를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RTX를 넣고 진짜 이런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 시간 못 하신 분은 오후 예배에 드리면 돼요. 모아서 RTX 신학교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달달에 한 번씩 그 5,000원 회비가 오더라고. 후원도 하시면 돼요. 5,000원 이상. 우리 렘넌트 신학교 마음을 담는 거지. 자, 오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해야 한다 얘기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보지만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틀린 기도 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불신자들은 막 달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방인처럼 말해 막 달라는 거야. 무조건 달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가 달라야 돼요. 맞잖아요. 복음과 우리는 기도가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먼저 할 거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먼저 할 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니까 그 얘기하죠. 먼저 할 거 뭘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여러분 원망될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와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무슨 뭐 재물을 드린단 말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에 은혜 받는 거다. 근데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딱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니까. 인간관계. 그 원한 들을 만한 관계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집에 싸우고 오면은 교회 오면 예배 은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용 쓰지만은 은혜 안 됩니다. 이미 예배 실패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 받기로 온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저 갖고 와버려. 집에 싸워요.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뭐 현장에서 직장생활을 막 싸워. 그거 안 풀고 나와요. 마음이 다쳤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 원망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예배 안 됩니다. 예배대로 와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뿌리가 안 내려요. 믿음이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나갈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원망 그런 게 있으면요 무서워요. 암덩어리요 이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그게 암덩어리다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선이 뭐냐? 예배 은혜 받는 것. 그래서 예배 은혜 받는 거 그거 혹시 거린돌이 있으면 그걸 싹 없애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요. 가장 우선이 뭐냐? 예배다. 여러분 예배 은혜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것,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불신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오늘 두 번째 얘기할 거고,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먼저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한 얘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게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보여야지. 남 잘못된 걸 자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용서가 안 돼.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비판하다 말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요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안 돼. 벌써 앞서서 딱 지적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늘 남의 말 많이 해요. 그래서 먼저 볼 것이다. 뭘 보라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의 잘못된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먼저 할 것.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할 것 세 가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먼저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뭡니까? 오늘 뭐라 하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오늘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 내 자신에게만 하나님 나라. 근데 이미 내 자신 하나님 나라 이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게 구원이 임했어요. 내가 구원의 축복이 되게 임했다니까요.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 복음성가 보면 렘넌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렘넌트가 하나님 은혜가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 복음이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 복음이 다 임하면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중요하다니까. 교회 와도요, 복음 모르고 복음 안 깨달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임한 그리스도, 이 구원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딱 비춰진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 여러분 오늘 진짜 이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딱 내가 붙잡고요. 내일은 집에 가잖아. 집안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집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 그 여러분 가는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현장에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달라요. 이 복음 들어가면 생명 들어가고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구원의 역사,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게 일어나는 게 전도다니까. 하나님 나라 임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요 아직도 나만이에요. 이게 현장에 나타나서 이 복음의 증거가 막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까지 안 가요. 영적으로 뭔가 힘이 딸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영적 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가는 현장이 있어요. 장차 가야 할 현장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려 이 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원한다니까. 왜 못 누리는 거? 뭔가 뭐지만요 마귀가 누리면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다니까. 속으면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내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을 주셨는데 현장에 복음자를 살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거 안 붙잡고 현실 쳐다보고 자식 쳐다보고 막 슬픔 빠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런다니까. 사단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쫙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의 의를 보라 하잖아. 그의 의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바른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의자가 바른 의자거든요. 하나님이 바른 거. 그럼 여기서 뭘까요? 하나님의 바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계획이 뭡니까? 2, 3절 살면. 그리고 뭡니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 의사. 그리고 뭡니까?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뭡니까? 전복을 쌓이는 알레투시 교회를 다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마다 알레투시 교회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오늘 우리 RTS 주일 맞이해서 복음 가진 신학생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줘요. 디모데 같은 제자 한 사람 세우면 된다. 엘리사 같은 제자 한 사람 딱 세우고 뭐 예를 들면 엘리야가 뭐 잘한 거 없으니까 딱 엘리사 한 사람 딱 제자리 세우고 간 거예요. 근데 고단성 문제가 났죠. 70명 제자리가. 막 그래야 아람 나라 강한 나라를 그 전쟁을 막았다니까. 그렇잖아. 재앙을 막았어. 그 시대 재앙을 막았어.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맞습니까?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니까. 오늘 마지막으로요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계속 하신 얘기인데 뭔지 알아요?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올 때 염려를 가지고 왔겠지? 늘 염려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데 오늘 보니까 25절, 28절, 31절, 34절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5절 봐봐요. 뭐라고 있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이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렇게 있고, 또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오늘 33절에 그렇지? 우리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염려 가운데 산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염려하고 있냐면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걸 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구하는,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걸 바꿔주는 얘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 때문에 염려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뭐 먹고 살아야지? 뭐 그러잖아요. 뭐 입어야 되지? 제가 우리 교회로 올라니까 제가 막 거울에다가 막 드라이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제가 파마를 해가지고
좀 이게 부드럽게 해주는데 이 파마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막 머리 세워주는 막 그 벌려주고 여기를 붙이는 거 해주고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그걸 내가 파마하는 것을 내가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게 보라. 머리 손질하기 힘들어요. 그래 나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도 한번 해보라 같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험을 위해서 막 내가 신경을 엄청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넥타이를 뭘 써야지? 교회 가야 되는데 뭔 넥타이를 사야 되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할 이유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사람이 기르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들에 꽃 피는 그 들꽃을 봐라. 들의 풀 하루 있다가 이 나중에 말라가지고 그 불이 태워지는 그 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볼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내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현실을 붙잡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막 염려한다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건강 문제 있잖아요. 돈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있잖아요. 염려되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그의 나라와 그를 기도하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걱정하고 오늘 염려할 것도 있는데 내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내일 걱정해도 될 것을 오늘 막 끄집어내서 염려를 해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막 미래를 염려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을 그렇게 배웠다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응답받고 설문 드는데 내일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요. 오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마.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 뭐라 그러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들것보다 그보다 오늘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셔요. 이거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염려하는데 염려하면 세 가지 반드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착각하게. 여러분 문제 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막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실수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돼요. 착각이 빠진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땡겼어요. 생각을 하게.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까요? 병들게 돼요. 염려하면요, 염려 살펴보면 여러분 스트레스 자꾸 받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으면요 면역성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질병이 올 때 질병이 나를 딱 삼킨다니까.
우리 사람 몸속에는요, 암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잖아요. 언제 암세포가 극성이 만들어질까요? 염려할 때. 그리고 안 걸려면요, 항상 스마일 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야 돼요. 아멘? 여러분, 3분의 1 이런 암 환자로 걸려서 죽는다잖아요. 여러분은 안 걸려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복음 전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죽어야죠. 안 걸려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염려하면요, 안 걸려요. 암세포가 더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을 죽이는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뭔지 알아요? 염려하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결국은 사단의 직박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속인다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냐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 찾는데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염려하는 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을 아니까. 여러분, 사단은 잡히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거 좀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걱정, 여러분 가족들 걱정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염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고 힘 얻으시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 오늘 결론에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뭔지 몰라요? 예배 은혜 받는. 가장 먼저 예배에 우선을 줘야 돼요. 예배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예배 1시간 은혜 받는데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나의 들보를 보라는 거야. 남이 조그만 허물 막 붙잡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럼 남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응답할 방법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은요, 응답받기 힘듭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그걸 깨닫는 사람이 기도 응답합니다. 이런 불신자처럼 막 무엇을 막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의가 뭔가를 여러분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축복의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할 것이 많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예바 성한 제제